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서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다윗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 24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사무엘 상하서 말씀을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약 한 100회 가까이 말씀이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 나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무엘서를 읽으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핵심은 사실 영웅은 없다. 인간적인 영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심과 완성하심으로 다윗의 삶도 사울의 삶도 또 사무엘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한 인물이 행한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일들로 그 인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 뒤에 역사하시고 그 인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앞세우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국가들, 이게 이들을 향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한 개인의 업적과 공헌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서 전체를 통해 강조했던 건 성경은 결코 어떤 한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영웅을 만들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윗이라는 그 한 인물로 그 한 사람의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그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는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설명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조드릴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옛날 누군가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라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24장의 주제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생각하기보다 다윗의 범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왕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구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과는 다르게 왕에게는 더 특별하고 고상한 수준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 백성과 왕에게 하나님이 적용하는 기준과 요구는 다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더 좋은 것을, 누구에게는 더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직분과 직업과 신분과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렇지라고 손살에 칠 일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었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너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충성과 특별한 희생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지 않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요구하신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백성들 위에 교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단 한 가지입니다. 백성에게나 왕에게나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는 언제나 같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백성 위에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라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24장 1절에는 특정한 다윗의 범죄나 이스라엘의 범죄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 못마땅하시지만 특별히 혼내줄 명분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살짝 충동질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동시키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시고 그 범죄를 빌미로 징계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시키시려고 그중 한 사람을 충동시켜 죄를 짓게 하시고 그 죄를 빌미로 징계하신다면,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굳이 그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한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을 동원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도 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24장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질하고 그런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경에서 이스라엘과 다윗은 모두 이미 죄를 범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불순종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 안에 살던 사람은 한 가지를 잘못하면 얼른 잘못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늘 죄의 원리로 살던 사람은 중대한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의 원리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그가 바뀌게 되고 교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그가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죄인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면 어떠한 가르침을 받거나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타임 모두가 죄의 원리 속에 익숙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음모를 꾸미듯, 마치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듯, 마치 다윗을 충동질하는 것처럼 표현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신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를 나타내고자 백성들을 공고함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공고함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 누명을 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다윗의 범죄로 드러나는 사건이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이게 왜 범죄이냐? 성경은 인구조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행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혼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인구조사 자체를 거부하시거나 부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계획한 것은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부강함과 번성함을 사실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강성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껏 다스리고 보니 이 나라가 매우 부강해진 것 같다, 이 나라가 매우 강성해진 것 같아, 내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싶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내가 얼마나 커졌고 강성해졌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 이걸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는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않더라. 이게 자신들이 잘한 결과라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그들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도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문제 삼으시냐 하면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그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알리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알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게 왜 인구조사랑 문제가 되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은 모든 생각과 판단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 때 묻는 질문이 달라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면 그의 백성들에게 묻는 질문과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달라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를 물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얼마나 더 커지셨습니까를 물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나라들을 전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럴 힘을 갖추셨습니까를 묻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안하다고 여기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그래서 자유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질문이 달라져야 하고 질문이 달라지면 그 결과가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인고 조사를 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했다라면 그 질문이 달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평화로운가? 이 백성들이 자유로운가?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이 안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가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들은 느끼는가? 이런 것들이 질문의 기준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이 나라에 혹여라도 억울한 자는 없는가? 이 나라에 울분을 가진 자는 없는가? 이 나라에 분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 나라에 모두가 평안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군사는 몇 명인가?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번성했으며 얼마나 커졌는가?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부유함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여기에 관심을 두는 까닭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강함,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군사력, 그리고 그 군사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력, 그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리는 통치력에서 이 나라의 부강함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보면 이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강해졌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까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과 자금력과 이 다윗 왕의 통치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나라가 나라답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생각을 아시기에 그들의 생각이 죄악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평안함, 혹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지금의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과 판단의 근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루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결과를 보시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의 80만 명이요 유다의 50만 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30만 명이 군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민족의 구성상 130만 명이 군대에 있다라는 말은 거의 온 백성이 군역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백성은 거의 없다라는 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윗이 무엇에 기준을 두어야 하고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해야 하는가, 여기에 이들은 실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 방식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식을 적용하면 잘한 자와 잘못한 자를 구별하게 되고 나은 자가 못한 자와 나누게 되고 책임자와 원인 제공자를 갈라지게 하고 결국 분열과 다툼과 난임과 갈등만이 남습니다. 저는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백성들의 행복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룬 나라의 부강함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기준도 잘못되었고 질문도 잘못되었고 방식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이 넘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재앙이고 죽음이고 슬픔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죄의 결과로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집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의 지역에 등장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휘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지역 중에 중앙에 정복하지 못한 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습니다. 후에 그 여부스 성을 정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여부스 성의 이름을 빼앗아 시온성 또는 다윗성으로 부르고 수도로 삼아 이스라엘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부강했는지 자랑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시가 바로 여부스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가장 잘났다고, 우리가 가장 번성했다고 자랑하는 여부스 지역에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이건 표면적으로 너희의 부강함과 너희의 번성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는 증표인과 동시에 18절 보시면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올라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라는 말을 통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낮음과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갓 선지자는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의 극치인 지역, 죄의 사고방식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께 단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들의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낮음과 자신들의 겸비함을 나타내라는 요청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낮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여부스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이미 교만을 떨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섰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됨과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이 제단을 쌓은 것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설사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제값을 주고 구입합니다. 왕의 강포로 그 지역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라우나가 자기의 땅과 자기의 소를 왕에게 갖다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서의 강포를 부리기보다 제값을 주고 땅을 사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극히 당연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한하고 고상하고 엄청나고 인간이 행하기 힘든 매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자기 부인 같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해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해라, 엄청난 일을 해라가 아니라 너의 삶에 내가 함께 있음을 네가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도 고백하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구절인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나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것이며 혹 우리 안에 있을 어떤 재앙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직접 담당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로 1cm, 세로 1cm 이 블럭이 29번만 넘어가면 롯데타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부정적인 말, 우리가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치우쳐서 하는 불편한 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목회자인 저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룬 놀라운 일 가운데 모두 쓰임받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죄의 기준을 사용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장과 성공과 승리를 추구하며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렸다면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가, 나는 평안한가, 나는 자유한가를 묻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평안합니까?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누려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써 사무엘 상하서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주일 정도 제가 다음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가 되면 다음번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에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샬롬.